오늘도 수요 기도의 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암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업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암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암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암살롬에게 이르매 암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랴. 후세가 암살롬에게 이르되 이 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맺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암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미니이다.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저를 업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암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암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종은 모략을 피하기로 작정하였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암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턱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힘마하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암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려라. 암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힘마하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려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락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에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암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암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와 암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조속에 속한 람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셀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주 긴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앞에 16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암살롬의 반란을 일으키자 예루살렘을 버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광야 나루터에서 머물면서 자기를 돕는 신실한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의 배후에서 모사로 활약하던 아히도벨이 암살롬과 합류했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하자 다윗은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히도벨이 모략을 어리석게 할 지혜의 그 사람을 보내주셨으니까 그가 바로 다윗의 신실한 친구 후세인 것입니다. 이 후세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암살롬의 적진지 깊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암살롬을 지지하는 자처럼 처신하면서 그곳의 정탐에 그 역할과 더불어 다윗의 부탁을 그러니까 15장 35절에서 36절의 대로 그동안 암살롬에게서 되어진 일들을 비밀히 통지해 주기로 했기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암살롬은 전쟁에 대가로 치르지 않고 순조롭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자 마치 하나님의 선택된 왕처럼
한껏 마음이 부풀어 이제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을 자기 수중에 넣기 위해서 모사 아비도벨의 모락을 듣기를 원해서 그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인즉 지금 암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만일에 있을 부자지간의 화해가 성립돼서 다윗의 정권이 회복이 될 경우에 암살롬을 협력한 무리들에게 역적의 그런 심판이 내려짐으로써 처형될까 두려워 반신반의로 전전긍긍하는 터라 다윗과 암살롬 간의 그 어떠한 화해의 가능성도 배제하는 방도가 취해져야만이 백성들이 단결해서 안심하고 따를 것이며 따라서 나라도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부친의 첩들을 취해서 암살롬이 다윗에게 큰 미움을 받아 부자지간에 철천지 원수가 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견고해지는 비결이라고 가르치는 악한 신하의 어리석은 부탁인 거죠. 그러자 암살롬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로 신속하게 그 부친이 남겨둔 후궁들을 취해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백주에 대낮에 공개적으로 동침하는 죄를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참 추잡한 짓을 했지요.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잠언서 25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암살롬은 지도하는 이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어리석게도 그것을 실행하고 있으면 그의 위가 견고할 수 없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4장 3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 올바르게 다스리면 나라가 영화롭고 강해지고 반대로 죄를 많이 짓고 바로 다스리지 못하면 백성이 전부 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살롬은 그 부친이 미워하는 표를 내기 위해서 어리석게도 악한 신하의 인간 지혜대로 행했던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악질적인 패륜의 죄를 짓게 함으로써 암살롬이 백성들이 단결되고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으로서 그 죄악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는 작으나 크나 하나님의 법에는 사망이에요. 적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지었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도벨은 그의 전략을 말하면서 자기에게 군사 1만 2천을 택하여 준다면 오늘 밤에 자기가 친히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한참 도망가는 다윗의 고나고 그 약한 백성들을 갑자기 기습하면은 필경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사방으로 흩어질 것인데 그때 다윗 한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 군인들은 체포해서 모두 암살롬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그의 작전 계획이었어요. 사실 이때 아비도벨에게 군사 1만 2천을 주었다면 쫓겨가는 피난길에서 흩어진 전열을 정비할 겨를도 없는 허약한 상태에서 다윗과 그 부하들은 도저히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아비도벨의 전략은요, 이상하게도 암살롬에게 좋게 들려지지 아니했으니까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아비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라고 이 15장 31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암살롬의 판단을 조정하신 것입니다. 아비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길지 않는 짧고 간단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인간 지혜를 어리석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암살롬은 또 다른 모사인 후세의 전략을 듣고자 물었던 거죠. 이 후세가 바로 다윗의 파견한 첩보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도록 보내신 모사였던 것입니다. 후세는 아비도벨의 그 전략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화가 미칠 위험한 계략임을 알고는 곧 아비도벨의 모략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자기의 모략을 제시하고 유창하게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아비도벨의 모략은 보통 때 같으면 참으로 좋은 생각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왕위를 탈취당한 데 대한 격분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마치 새끼 빼앗기는 암컷을 만나는 격이 되어가지고 또한 그들을 병법에 익숙한 그런 백성들의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지금 치면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다윗과 더불어 전쟁의 경험이 많은 능한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윗은 백성과 함께 있지 않고 불 가운데 지휘본부를 두고 숨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추국에 들어간다면 숨어서 지휘하는 다윗을 찾지도 못할 뿐더러 더불어 싸우다가 몇 사람이 죽기라도 할지라면 급하게 모집해서 훈련되지 못한 암살롬의 군대의 그 질서는 쉽게 무너지고 군사들은 겁이 나서 도망가기에 급급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낭패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기간을 두고서 아군의 전열을 가다듬어서 정비할 태세를 갖춰야 할 시기고 쳐들어갈 시기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전쟁할 준비 태세를 갖춰서 정비하고 난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서 군인을 만들어 수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출전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도벨과 함께 보내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낼 가능성이 있기에 암살롬이 친히 대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한다면 암살롬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영예를 얻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후세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살롬을 한껏 높여주자, 그렇지 않아도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그의 마음 얼마나 흡족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암살롬이 친히 출전해서 수많은 군대로서 다윗의 소수의 무리들을 빙 돌아가면서 덮쳐버리면 다 몰살할 것이고 만일에 어느 성에 들어가 숨어 있을 경우에는 그 많은 암살의 군사들이 밧줄로 그 성을 메어 따라 강으로 끌려내서 빠뜨려 버리자는 약간의 환상적인, 그러니까 어투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인해 전술로는 못할 일이 없다고 과장까지 해서 말해주니까 암살롬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후세의 말을 좋게 여기자 그의 곁에 아부하는 자들도 여지없이 영단으로 받아들이므로 결국은 후세의 모략에 채택이 된 거죠. 그러니 인간은 지혜나 수단 등 다 동원해서 이 일을 성취시키려고 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하나만을 전환시켜 버리니까 단번에 일이 성사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요 이토록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아비도벨의 그 전술대로 했으면 다윗은 그냥 완전히 그냥 몰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후세가
정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 후세를 통해서 참 좋은 방향으로 다윗을 돕는데 좋은 방향으로 후세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세는 황급히 그 원래 연락하기로 되어 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동안에 암살롬에게 되어진 일, 바로 후세의 모락에 선택지어진 사실과 혹 암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쓰지 않고 아비도벨의 모락을 쓰는 변동이 있을까 해서 빨리 다윗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들어 연락하라고 전해줬어요. 야, 빨리 피하라고. 이들은 일찍이 다윗의 부탁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그런데 참말로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참 가장 친했던 자가 배신하면 그만큼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배신당할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별론데요. 아주 그냥 친하고 친한 친구한테 배신당하니까요. 정말 그 마음은, 상한 마음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배신해도 저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나단과 그 아힘마아스는요 생명을 무릅쓰고 다윗에게로 뛰어가가지고 암살놈의 그 군대가 마구 뒤따라 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저 집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의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다 널어두니까 그대로 지나침으로써 이 여인은 암살롬의 군인들을 딴 길로 보내버리고 무사히 위기를 모면하고 다윗에게 연락을 해주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일제히 요단강을 건너서 무사히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암살롬이 그 후에 군사를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 길앗 땅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생활 필수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식료품을 갖다 바쳤는데 이런 음식은 집에서도 먹기가 힘든 음식들을 피난 중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은 거지요. 피난 생활 중에서 맛볼 수 없는 진귀한 음식으로 푸짐하게 대접을 받았다는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했던 암살롬의 아비도벨이 어떻게 실패했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요. 아비도벨이 또 암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그러니까 곧 기습작전을 펴겠다는 것이죠. 다음 2절에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없어와야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러니까 기습작전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이 그 현재에 조성되었다고 장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비도벨이요. 3절에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3절 말씀까지 읽어 나오는 중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일어나서 내가 쳐 죽이고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아비도벨의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종일관 자기를 부각시키는 곧 자기 선전인 거죠.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부흥사들도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지. 자기 자랑하면 그리고 또 뭐 간증을 시켜놓으면 어느 권사나 집사들이 보면 장로나 보면은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증과 자기 자랑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흔히 세상에는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선전에 잘 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세상 기업들은 타사 제품보다도 자기 회사 제품을 더 팔기 위해서 광고 선전을 위한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고 있지요.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볼 때도 매스컴을 타고 열렬하게 선전된 제품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남아있다가 물건을 구입할 때 작용함으로써 바로 선전된 상품을 구입하기 일쑤인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선전이 제일인 거죠. 여기도 보면은 아히도베는 암살롬에게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계속 자기를 부각시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암살롬 정권에서 자신이 제2인자로 되겠다는 헛된 탐욕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지혜로서의 자기를 잘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똑똑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면에서 많이 보시면은 대강 여러분들이 짐작이 갈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머리가 비상하다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도취돼서 어느 곳에든지 안한무인격이에요. 흔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훌륭한 교수법으로서 지식을 효과 있게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비상한 두뇌로서 너무나도 지식을 쉽게 습득한 까닭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시킴으로 잘 가르칠 줄은 몰라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공부해 보면은 역시 머리가 탁월하게 좋은 선생님께 배우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분은 7개 국어를 구사할 정도의 우수한 두뇌를 가진 분으로서 수업 시간 중에도 학생이 질문하면 큰 일이 나는데 얼마나 화를 내는지 질문한 당사자가 주눅이 들 정도인 거니, 자기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의 두뇌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문하게 되면 마구 꾸지람을 하고 학과 진도 또한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신이 머리가 좋은 줄로 알면은 자기에게 도취돼 자고함으로써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그는 결코 남에게 덕을 끼치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요, 그 눈높이로 맞춰서 설교도 해야 되고요. 주일학교 때는 어린이의 그 눈높이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주일 낮 예배 때는 여러 이제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노인에서부터 어린애까지 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교를 해야 그게 명설교예요. 무슨 그냥 국외어를 뭐 몇 개의 국을 단어를 그냥 써가면서 해봤자 자기만 잘났다 뿐이지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게 하시는 설교가 거의 명설교라 이 말입니다. 여기 아히도베는 자기 지위에 도취돼 갖고 있으므로 그는 안한무인격으로 자기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머리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피난가는 신세는 약하고 고뇌해서 지친 상태에서 방어할 능력이나 물자도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기습작전이 시기적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세상의 전략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아비도빌의 지혜가 거의 완벽한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일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은 잘못된 일이냐 우리는 항시 염두에 두고 행해야만이 가장 현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도요 악한 일을 죄를 하는 일은요 예를 들어서 그의 작전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화가 자기한테 돌아와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의 결과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만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성공의 확률이 높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닌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꼭 유념해야 할 것은요.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자신에게 덕과 유익이 되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살피지 않고 행하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꾀가 많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아히도벨의 인간적인 꾀는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는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우리는 골로새서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강구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방법과 목적까지도 알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행해야 하고 왜 원하시고 계시는지도 알게 됨으로써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히도벨은 자기 나름대로는 가장 완벽한 지혜로 행한다고 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의 지혜를 싹 폐하게 만드니 그는 뒤에 가서 자살해버리고 말지요. 결과가 이래요. 그의 인간적인 지혜에 산물인 그의 모략이 실패하는 것은 바로 암살롬의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고 따라서 당연히 모사 아히도벨의 죽음은 예측된 사실로서요. 기왕에 죽을 바에는 남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을 필요를 느껴서 그는 자살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자기 지혜에 도취된 인간 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면 그는 원래 다윗의 모사요 신하로서 왕을 배신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는 건데 그러므로 인간 지혜로 성공의 확률이 많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악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헛된 거죠. 여기 아히도벨의 실패는 어디서 있느냐? 결국은 목적에 있어서 실패인 겁니다.